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순서가 있어요. 밥 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빨래하는데도 순서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순서가 있고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과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이 세상은 거의 순서 바로잡기에 지나기에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순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물건을 사고서 해체를 시키고 다시 조립할 때 순서를 잘못해버리면 완전히 고장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형통했다라고 우리는 깨달았어요. 근데 1차 오랑캐의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자, 1차 아수르의 이 침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저기 당황을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지 하면서 당황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급박하게 그냥 46개 성읍이 넘어가고 그냥 20만 명이 포로로 잡히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세상 방식으로 타협을 하고 들어갑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보물까지 다 바치고 다 뺏겨버려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까지 다 세상에다가 바쳐버리는 거예요. 2차 침입이 다시 들어옵니다. 아, 1차 그렇게 타협을 했으면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2차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나라 전체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거립니다. 믿음으로 살면 두 가지가 따른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축복. 잘 기억하시네요. 고마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따른다고 했죠? 시련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가지고 시련이 아니라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오늘 히스기야의 시리즈 제3부가 시작됩니다. 제3탄이 계속 히스기야의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1차 아수르 전쟁으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도 이 어려움이 생기자 순간 1차 아수르 때 세상과 타협했던 이 내 삶의 이 모습을 히스기야는 본 거예요. 대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걸로 대충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가혹한 이 후폭풍을 맞은 거지요. 뿐만 아니라 계속 세상 아수르에 딸려가는 거예요. 오늘은 2차 이 오랑캐 아수르가 침입한 날입니다.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대동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이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새 장군을 내세워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마지막 항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장관의 이름은 첫 번째 이 직책이 바로 다르단이에요. 다르단은 군대 장관이에요. 또 랍사리스,
랍사리스는 황관장의 직책이에요. 또 랍사게라고 하는 것은 신입이 최고로 두터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이에요. 이 세 직책이 지금 포진해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요? 히스기야 왕과 이 예루살렘 성을 압박하며 지금 거의 함락 직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권세가 센 이 랍사게가 성 꼭대기에 성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고래고래 마이크 같이 막 외칩니다. 대왕 아수르 왕이 말씀하신다. 내 의뢰하는 의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외칩니다. 쉽게 말해 너 뭘 믿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면 목숨이라도 건지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감히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지요. 유다는 완전히 성 안에 갇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루하루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곤란한 상황이 뭐가 없습니다. 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지금 세상의 말을 저 랍사게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과 동조합니다. 막 이런 그 급보가 올라오겠지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너희는 망하고 말 거다. 막 이런 이야기가 백성들의 믿음도 약해져 가는 상황이 있지요. 정말 이 심리전의 이 목소리가 이렇게 계속 들려질 때 약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이 히스기야는 1차전의 그 교훈을 깨닫고 방법을 달리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들어가서 옷을 찢었단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옷을 찢었다라는 말, 아니 왜 좋은 왕복을 찢어요? 그리고 삼배를 둘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을 찾았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간단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생길 때 신앙적인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지만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길래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앙케 하셨다가 하나님의 이 고난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저 아수르와 같은 강적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1차전 때 엉겹결에 하다가 이런 큰 죄악을 저질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을 씻어주시사 저 강한 대적, 저 강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약한 자, 이 미련한 자가 하나님이여 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질렀던 이 죄악과 부끄러움을, 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됨을 말갛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자기 가슴을 찢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당에 나왔사오니 주의 종에게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 히스기야는 간절히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2절이에요. 2절 볼까요? 시작.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 아멘. 자, 여러분, 공동체, 여기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공동체의 분위기를 회개의 분위기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부 한 사람만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요, 그거 안 됩니다. 같이 동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해요. 여기 공동체 회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회개해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래서 공동체 회개 분위기가 있고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다 더불어 회개의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분위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 이사야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찾았다. 기도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제가 6절을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의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한 영을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 그 악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벽 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스피커를 대고 막 짓거립니다. 너희 뭘 믿고 까무르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괴롭힐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사람의 그 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이사야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에서 믿음을 지킨 자예요. 피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열심히 앞장서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3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올라와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삶의 질서, 순서를 확인해 줍니다. 승리의 순서가 나오지요. 이게 바로 승리의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 먼저 순서를 바르게 할 용기를 가져야 돼요. 회개의 띠를 둘러야 해요. 내 순서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안 바꾸고 그냥 뭐예요?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잘못했네.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엉엉 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못 바꿔. 내 안에 이게 지금 죄가 관습이 되어져 있어요.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이게 있어야 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순서가 두두두두두두 하고 돌아갑니다. 뼈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뼈가 어떻게 승리의 이 골격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맨 앞장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앞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 순서가 주의 종의 말씀에 선포된 말씀을 내가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그가 붙잡았던 것처럼 그 주의 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말씀을 대우합니다. 인간의 말로 받지 않아요. 신사적이에요. 말씀을 진짜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접하고 대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스타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압니다.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 마음을 바꾸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러려면 교회에 나와야 해요. 여호와의 전에 나왔다고,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순서가 바로 잡히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다 같이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멘. 이 말은 아수르 랍삭의 장관이 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야, 지금까지 어느 나라 신의 이름이 아수르 사네립의 왕의 이름보다도 더 높은 적이 있느냐. 아수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 최고다. 우리의 왕의 이름, 우리의 신의 이름을 누가 더 높은 이름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해봤자 우리 왕의 이름 앞에, 우리 사장님의 이름 앞에, 우리 대장님의 이름 앞에 다 꼼짝 못해. 심지어 너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너희가 그토록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까지 랍사게는 말을 해요. 거짓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에요? 사단은 순서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꾼다? 순서를 바꾼다. 승리의 순서인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자리에 세상의 이름을 우선순위로 끼워 넣어요. 예전에 골리앗이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짓거립니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며 다른 이름을 대신하잖아요. 그때 주의 종의 이름으로 랍사게 같은 그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하여 다윗이 나가잖아요. 내가 만군의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승리의 이름은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세상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순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향해 가고 계시죠? 마귀는요, 다른 순서를 앞세워요. 우리의 꿈이 이거야. 이것을 위해서는 다 양보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거짓 선전에 넘어가 결국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이름 가지고 승리를 이룬다, 뭐 내가 복을 받는다, 성공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설사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망하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신분, 의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내는다 이런 뜻이에요. 죄는 우리의 이름을 유일한 승리의 이름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가지고 시험을 받아라. 나를 그냥 시험 들게 막 만드는,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불안에 떨었던 것들, 내가 늘상 진짜 올망졸망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담대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승리의 이름, 승리의 첫 순서가 되신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승리가 있어요. 주의 종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보고서 순종하지 마시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사람, 회개의 심령이 되어져요. 이 기쁜 선물을 누리려면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믿음의 관계라는 실체가 뭔가 하니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주인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임금으로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임금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이십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의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쁜 선물을 누리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맺어져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져야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인생이 행복의 동산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조심할 것은 마귀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자꾸 시기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도라는 이 직분, 이것을 빼앗고자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순서를 늘상 무시하게 만들어요. 야, 사장님의 이름, 직장의 이름, 그 다른 가정의 이름으로 늘상 우선순위를 가로채기 시작하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 안에 이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는 왕 같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은 외면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사단의 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첫 성을 격파해야 되는데 그 첫 성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하고 무기 면에서나 체력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의 순서를 만들어 주십니다. 너희들 싸우러 나가는 장정들 다 나오너라 해가지고 장정들에게 먼저 뭘 하십니까? 할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성기의 끝을 다 자르게 만듭니다. 이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먼저 성을 돌며 앞뒤로 군사를 배치해 보호하되 먼저 7 제사장의 염소 나팔을 불며 선두에 나서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나팔을 빰빠밤 불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로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뒤따릅니다. 언약궤는 뭐예요?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 가운데서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말씀 앞에서 불순종한 것들을 내가 가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담대하게 백성들이 뒤따라요.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와 하고 담대한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세 번째로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세상의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올라가서 그 성을 쳐서 파하고 승리를 쟁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2차 침략해오던 아수르 사네립을 상대로 승리합니다. 1차 때 타협하다가 영적인 순서를 놓쳐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이제는 그냥 거들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2차 이 전쟁 때는 승리의 순서를 바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 그 무엇이 앞서지 못하게 했어요. 둘째로는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는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별된 곳이에요. 죄는 무질서한 세상을 가지고 옵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영적 순서를 지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